요즘에 큐티 말씀이 요한복음 말씀이죠. 그래서 저도 요한복음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들 1장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12명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제자들이 어떻게 되죠? 네. 예. 예. 열두 제자 이름은 대충 아실 텐데 어떻게 제가 기대하는 이름이 안 나왔어요. 네, 제가 12제자 중에서 제일 되게 닮고 싶고 배우고 싶은 제자가 있어요. 안드레. 이름도 예쁘죠. 안씨. 네. 그래서 안드레는 이게 전도를 정말 잘했죠. 베드로를 전도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고,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나온 이 주인공이 또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은 것은 모든 크리스찬들의 갈망인 것 같아요. 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체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는데,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 이게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나온 큰 무리들, 구름대 같이 몰려오는 큰 무리들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함께 이 무리들을 먹이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5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이 특별히 빌립에게 물어보셨어요. 아까 빌립이라는 이름이 나왔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야 빌립아, 어디서 떡을 사가지고 이 사람들을 우리가 먹일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너희가 먹이라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빌립은 배고픈 제자들을 먹이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답답했어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반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네, 빌립이 딱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빌립이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계산이 바로 나온 거죠. 계산이 누구보다도 빨랐던 이 빌립은 딱 보니까 무리가 대충 계산해도 큰 무리를 이렇게 보고 나서 계산한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딱 계산을 해보니까 도저히 제자들의 능력으로는 이 무리들을 먹일 수 없게 딱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각 사람으로 조금씩 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장정이 하루 일한 품삯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즘에 좀 많이 쳐서 아까 우리 현필 형제한테 물어봤는데 10만 원씩을 장정이 일해서 이제 노동해갖고 받은다면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일까? 200일 동안 일을 해서 하루에 10만 원씩 한다면 얼마겠습니까? 200만 원? 네. 딱 계산 이렇게 나온 거야. 예수님 2천만 원이 있어도 조금씩 준다 해도 못 먹이겠어요. 이렇게 하죠. 돈 한 푼 없는 제자들이 사실 좀 가난했잖아요. 제자들이 200데나리온을 마련하는 것도 사실 너무 불가능해요. 지금 그때의 상황으로서는. 그런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
아무리 조금씩 나눠준다 해도 이 많은 무리, 거기에 거의 10,000명이 있었거든요. 이 많은 무리들한테 먹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딱 답이 나왔어요. 사실 우리 안에도 이 빌립의 모습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눈앞에 딱 보이는 현실,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부정적인 답을 낼 때가 정말 많죠. 할 수 없어.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자, 야 빌립아, 네가 가서 돈 벌어서 얘네들을 먹이자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거기 예수님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보자고 했는데 빌립이 자신의 생각 속에 빠져 있으니까 옆에 계신 예수님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무시하고 계산 잘하는 빌립이 계산을 딱 해서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스스로 우리가 막아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아주 인격적인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 때까지 계속 문 열어. 아, 예수님 문 열고 들어오세요. 이렇게도 안 해. 우리가 열어줘야지. 예수님 문을 열어라.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갈게. 예수님 정말 인격적이셔서 우리가 원치 않을 때는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부할 때, 우리가 부정할 때 그분은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문을 열고 갈망할 때는 그래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는데 됐어요. 가세요. 빌립 말이 뭐예요? 할 수 없어요. 예수님 바로 여기 있는데 그 전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그 예수님 옆에 있는데 이 빌립은 계산이 안 나와요. 여전히 자기만 보이고 현실만 보이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역사를 어떻게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경험하고 싶어요. 나에게 경험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우리는 예수님이 옆에 있지만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상황에서는 그분이 들어오실 수가 없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안드레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자, 안드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과 대화하는 것을 곁에서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꼭 집어서 빌립을 불렀잖아요. 빌립이 항상 그 문제의식이 있어요. 빌립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던 예수님. 그래서 이번 일을 통해서 빌립에게 뭔가 믿음의 세계를 가르쳐주고자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빌립을 일부러 부르셨는데 사실 안드레야 어떻게 하면 좋겠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옆에서 그냥 듣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안드레는 예수님하고 빌립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뭘 느꼈냐면 예수님이 물이 이 사람들을 먹이고자 하시네?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옆에서 대화하는 걸 듣고 읽은 거죠. 예수님이 먹이려고 하시나 보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의중을 감지하고 참 신기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나섰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참 그래서 제가 안드레가 좋습니다. 오직 그의 관심, 안드레의 관심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를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면 이 행동이 나오지 않죠.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고 사랑했을 때는 그 사람이 뭘 말하는지 귀를 기울이거든요. 그래서 안드레도 자기한테 말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 뭘 말씀하시지? 뭘 원하시지? 귀가 항상 그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신 그것을 어찌하든지 해보고자 하는 안드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모든 초점은 오직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 그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집중했던 안드레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기 위한 도전과 노력을 했습니다. 어떡하지? 해봐야겠다. 이것이 시작이죠. 무리를 먹이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앞에 사실 그의 현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떡 한 조각 살 돈, 예수님 되게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뭐 여우도 굴이 있거니와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살았는데 제자들은 얼마나 배불렀겠어요. 그래서 한 푼도 갖지 않은 그가 안드레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지?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날은 저물고 그곳은 빈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이 큰 무리를 먹일 수 있을까? 음식을 구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만약에 여기서 제자들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제자였다면 나는 빌립일까? 안드레일까? 말씀은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가르쳐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찾으라고 하셨어요. 너 구하는 거 있어? 그러면 구해봐. 찾고 싶은 거 있으면 찾아봐. 문이 닫혔어? 두드려봐. 그러면 구하는 것 받을 것이고 찾는 것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것은 열릴 것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찾아낼 것이라고, 얻을 것이라고, 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쳤으니까 이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앉아서 계산하면서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올 한 해 우리도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얼마나 찾아봤을까? 머리로 계산해서 못한다고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인 도전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제 삶 속에서 많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드레는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그가 그 당시에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일은 무리 속을 헤치면서 외치는 것밖에 없었어요. 목소리는 아직 살아 있었으니까. 이것이 그의 오병이어였음을 보게 됩니다. 혹시 먹을 거 갖고 있으신 분 계실까요? 무리를 헤쳐가면서 혹시 먹을 거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거기에 막 돌아다니면서 그 결과 남자와 어린아이 그리고 여자들까지 합하여서 10,000명이 넘는 무리 속에서 안드레가 찾아낸 것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자기가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그 안드레의 소리에 한 사람이 감동을 했어요. 아기가 감동을 했어요. 자신이 먹기 위해서 가지고 온 자기 꼬마 도시락, 꼬마가 먹는 도시락 이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정말 가난한 시골 어린이 도시락이 얼마나 뭐가 들었겠습니까? 바로 이게 오병이어였죠. 보리떡 5개와 새끼 물고기 2마리. 예, 이게 들어있는 도시락이었는데 아이는 안드레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아저씨 이거라도 드릴까요? 순수하니까 그렇죠. 어른들은 자기 거 절대 안 내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얼마나
간절하게 외쳤으면 이 아이가 듣고 내 거라도 드릴까 이런 생각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에는 사실 이 오병이어가 너무나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내놓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작은 것이었습니다. 10,000명이 넘는 무리 속을 헤치면서 다니면서 겨우 얻어낸 오병이어 도시락 이것밖에는 사실 구할 수 없었습니다. 힘이 빠지기도 했지만 안드레는 참 용감한 것 같아요. 안드레는 그것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갔어요.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될까요? 가지고 갔어요. 이게 뭐에서 어떤 믿음일까요? 믿음이 없으면 이게 안 되겠죠. 어떤 사람 빌립 같았으면 어땠을까? 이게 뭐야 됐어. 안드레는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찾아온 이 오병이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알았죠. 그 많은 무리를 먹이기에는 지금 너무나 부족한 것을 그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안드레의 오병이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1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안드레가 가지고 온 이 오병이어 한 아이가 내놓은 이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받으셔서 축복을 하셨습니다. 안드레의 진심과 정성과 노력에 그분은 하늘을 우러러서 축복 기도를 하셨어요. 세상에 네가 이거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니? 어찌 안드레를 축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제가 예수님이었다고 해도 그럴 것 같아요. 인간인 저도 안드레를 축복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안드레 만났을 때 뻔히 알잖아. 이 상황을 뻔히 알잖아. 제자들의 상황도 뻔히 알고 안드레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소리치며 다니는 것을 예수님도 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몇천 배 죄송해요. 발음이 안 돼. 예. 정말 저보다 몇천 배 더 축복해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감동을 주는 성도분들이 계세요. 이런 성도분들을 가끔 보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것을 보면 축복해주고 싶어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분을 보면 있잖아요. 중보가 저절로 나요. 하나님 저 사람 불쌍하게 좀 여겨주세요. 저렇게 애를 쓰는데 어떡해요. 도와주세요.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안드레의 오병이어는 그의 믿음과 몸부림으로 찾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 가치가 그 무엇보다도 귀했습니다. 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오병이어를 축복하는 분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과부가 동전 2잎, 가장 작은 2잎, 10원짜리 2개 이거를 헌금했을 때 그것이 그녀의 생활비 전부였던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 앞에서 그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동전 2개가 그녀의 오병이어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인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 노력과 도전을 보시는 분, 네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축사 후에 오병이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떡을 가져서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다 나눠주셨는데 물고기도 원하는 대로 다 나눠주셨는데 거기서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축사하신 후 떡과 물고기를 원 없이 다 먹게 하고 12바구니나 남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축복을 받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찾아온 오병이요,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큰 것 말고 작은 거, 네가 할 수 있는 거 그거,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진심과 노력을 축복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안드레처럼, 또 이름 모를 아이처럼, 아저씨 이거라도 될까요? 이름 모를 아이가 내어놨던 그 도시락, 그 아이처럼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요,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지금 이걸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요, 길이 있어요. 길이 있어서 예수님은 구하라고 하셨고 찾으라고 하셨고 두드리라고 하셨지, 그분이 거짓말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드레처럼, 이 아이처럼 오병이어를 발견하고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말씀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